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 세 가지 사역 모두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나 바닷가나 광야 같은 곳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대로 식사하시거나 쉬실 겨를이 없으실 정도였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들을 종종 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이용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신 것이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때마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거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파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배 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이런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난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쯤 되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어부 출신들이 비어부 출신인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살려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다와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이분 도대체 뭐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첫 구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자마자 들었던 처음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함부로 따르면 안 되겠구나. 개고생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고 따르지 마십시오. 개고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 하십시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 믿음,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시험 장소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참마음 다해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장소가 온라인 예배임을 압니다. 아무도 보질 않습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냥 너무나 잘 아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고 준비하고 드리느냐, 아니면 보는 사람 없으니 내 마음대로 편히 있고 편하게 앉거나 편하게 눕거나 토가거나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행한 일을 알고 믿으신다면 그분을 사랑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 따름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 그 배에 오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 그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면 같이 일어나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같이 가자 하시면 함께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타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발을 들여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커서 보통은 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 배가 수백 대의 차들이나 수천 명의 사람들을 태울 정도의 대형 선박이 아니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건너기에 딱 알맞은 정도의 작은 배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건넜겠지요.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았던 기적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 속에서 붕 떠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텐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천국 보장,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 너무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풍랑이라니,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침몰 직전이라니, 이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런 문제 또는 풍랑이는 이런 바다, 거친 바람 이런 것이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은 상황,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구 상황이 딱 그 상황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상황.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고를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파도가 인류가 타고 있는 지구라는 배를 집어삼킬 듯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 15만 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4개월 정도 만에 전 세계에 퍼지더니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종료된 수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는 듯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3남매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셔서 예수님 속히 오셔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아시면서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못 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문제 앞에 세우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일어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깨우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는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잠드신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잠을 주무신다는 말이 아니지요. 신경 끄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갑니다. 다른 데 눈길이 간 것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깨우면 일어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깨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깨우고 한 말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죽겠나이다 이 말이 영어로 드라운입니다. 익사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익사한다. 우리라는 말에 배에 있는 이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까지 다 포함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익사를 한다. 예수님이 익사를 한다. 제자들은 익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익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익사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익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익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하는 분들도 익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헛되이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익사할 수 없다는 말은 절대 헛되이 죽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죽질 못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할 목적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발음이 너무 안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섭다고 한 것을 저는 야단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묻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무섭냐? 나도 무섭다. 너희들도 무섭냐? 나도 무섭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워하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너희들 무서워하느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으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으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허둥지둥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렇지 않으시다면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신혼 초에 이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을 듣고 목사님이 이 부엌에서 사모님이 크게 다친 줄 알고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고 봤는데 도시에서 자란 사모님이 지렁이 한 마리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이 짓궂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렁이를 손에 들고 두 동강이를 딱 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게 무섭다고 하고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내는 더 놀라서 기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렁이 보고 무서운 사람은 무섭다고 해야지요. 그것이 건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감정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무서우면 무섭다고,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화가 나면 화난다고, 걱정이 되면 걱정된다고, 불안하면 불안한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겁하는 것을 두 손으로 두 동강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것인데 우리들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괜찮으시다면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서워했던 것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됨. 이것 외에는 예수님이 무서운 것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 외에 무서운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파도가 무섭고 익사할까 봐 무서우니까 무섭다고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이유, 무서운 이유는 우리는 바다 때문이고 바람 때문이고 이 파도 때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의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광풍과 파도 앞에서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께 나갔으니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가끔 사용하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적응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항상 애써야 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역사를 하지 않지요. 바람과 파도, 풍랑 앞에서 적용해야 될 그 어떤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고 광풍과 바다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광풍과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아주 잠잠해집니다. 바람과 파도에 놀랐던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놀랍니다. 이분이 누구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구원해주니까 놀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랐던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당황케 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저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코로나19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처럼 득세하여 달려오고 있지만 담대하게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봅시다.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색소폰 연습을 할 때 자주 연습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들이 많이 아플 때도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기도하면서 부르고 또 울면서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구주여 광풍이 일어입니다. 이 찬송가는 시카고 침례교회 교사인 메리 베이커가 작사했습니다. 1874년도에 같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호레 이시오 파머가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고 있었는데 공과 내용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본문에 맞는 찬송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 메리 베이커에게 이 작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베이커가 작사를 하고 파머가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 구주여 광풍이 일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리 베이커가 이 찬송에 대해서 만들었을, 이 찬송시를 기록했을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베이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파머 박사는 주일학교 공과책을 편집하면서 공과에 맞는 찬송을 찾아달라고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맞는 찬송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찬송이 그 응답으로 나타났다. 장래가 촉망되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내 남동생이 부모의 뒤를 따라 같은 병으로 죽자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나이는 추위를 떠나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요양을 갔다. 천여 마일 먼 곳에 가서 외로운 병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내 사정을 알 리 없는 파모 박사는 주일학교 공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에 맞는 시를 써 보내달라고 장문의 전보를 보내왔다. 병상에서 일어난 나는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아 이 시를 썼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입니다.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되어 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되어 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못된 항구의 즐거에 가서 언덕 위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되어 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승선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특히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또는 친구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아프신 부위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같은 부위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 위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들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들입니다. 때론 두렵고 낙심되고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무섭고 또 몰아치는 파도가 무섭고 캄캄한 어두움에 갈 길을 잃은 것 같아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탄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부짖던 제자들의 연약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 상황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놀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코로나19를 꾸짖어 주옵소서. 잠잠하라 명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놀라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와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요동치는 물결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물결에 잠잠하라 명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영원한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에도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 일어나옵소서. 깨시사 질병을 꾸짖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잠잠할지어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캐나다와 조국과 북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